구정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제가 몇 분 여쭤보니까 댁에서들 많이 보내신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조용히 보냈습니다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흩어졌던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귀한 은혜의 시간 나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명절 맞아서 우리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합시다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대하셨으면 명절 기간이 늘 평안하고 천국 같았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주로 아멘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 조심스럽죠. 저도 긴장 많이 하면서 저희 아이가 안산에 좀 다녀온다 그래서 다녀오라고 그러고, 어제 들어올 때 보건소 가서 검사 받고 와 그랬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걸려서 들어오면 제가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데 다행히 음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지금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가족이 다 이렇게 좀 격리돼 있고, 또 밀접 접촉자 뭐 이런 걸로 또 통제를 받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오늘 방송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1월, 2월 계속 선한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도 했고요. 또 내일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에 돌아가시지 못하고 계속 한국에 2년 넘게 머물러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고 우리 수양관에 모시고 또 무료로 숙식을 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일을 우리가 진행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나중에 칼럼을 한번 보세요. 2월 중에는 우리가 또 대외 선교를 또 더 열심히 하려고 우리가 14교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더 많은 곳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계획을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퍼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 마음에 혹시 우리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실까 봐 마음이 조금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재정의 규모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들을 추진해 나갈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헌금하고 또 함께 헌신할 때에 이렇게 섬기는 일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을 알기에 오늘 제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제가 1, 2월 이렇게 지내면서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선행에 대한 설교를 지금 오늘로 이제 3번째 주가 되는 거예요. 2주 전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우리가 없다 하지 말고 우리의 작은 오병이어 같은 그런 도시락이라도 드리면, 하나님 손에 들리면 그 속에서 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었죠. 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란 말씀 전한 이유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 봤을 때 그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칠 수 있다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정말 놀랍습니다. 절대 손해 아닙니다. 절대 퍼주고 우리 거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갑절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돌아보래요. 그리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나누래요. 그래서 격려해 주래요. 이게 바로 교회에서 할 일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에 동해 삼척지방 여선교회 임원들이 방문을 하셨어요.
왜 방문하셨나 여쭤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 그 힐링 프로그램 하는 그 소식을 들었대요. 이분들도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좀 후원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게 딱히 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가 큰빛교회에서 너무 좋은 일 하신다고 그 소문 듣고 왔다고 그러면서 봉투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우리도 함께 하겠다고, 작지만 함께 하고 싶다고. 그래서 감사히 받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이 힐링 프로그램이 왜 생겼는지 또 어떤 취지에서 하게 되는지를 설명해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선교회에서 주신, 우리 지방 여선교회에서 주신 걸 가지고 선교사님들 가실 때에 우리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니 어젯밤에 제가 사진을 하나 딱 받았어요. 카톡으로. 거기 보니까 녹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건강 그 있잖아요, 그죠? 그게 선교사님들이라고 누가 수양관에다 잔뜩 기증을 해놓으신 거예요. 누가 했는지는 말 안 할 거예요. 하나님에게 상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얘기해버리면은 상을 빼앗기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힘을 모으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서로 격려해 주는구나. 이 일 너무 잘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복 주시고 반드시 상 주십니다. 구체적인 예를 다윗 왕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한 겁니다. 유언의 앞부분은 우리가 뻔히 아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그거 잘 지켜 행해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냥 형통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 후에 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해라 하는 말씀을 유언에 담아서 솔로몬에게 줍니다. 유언에 담긴 이름이라고 하면은 잊을 수 없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꼭 솔로몬에게 전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유언에 담은 거겠죠.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아멘. 보니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래요. 그들을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래요. 왕의 식탁에 초대한다는 것은 신복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복받은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바르실레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바르실레라는 이름 들을 때에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너무 생소하지 않습니까? 바르실레가 누구야 도대체? 이 바르실레, 이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잘 기억이 날까요? 화장품을 바르실래요? 안 바르실래요? 이러면 기억이 잘 나겠죠? 그렇게 기억하세요. 바르실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누구에게 도대체 이 다윗의 유언에 복된 인물로 이렇게 등장을 했을까요? 유언에 힌트가 있어요.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이 도망갈 때에 바르실레와 그 아들들이 다윗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힌트예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무엘 하 15장에 가면 이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다윗 왕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이름의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은 인물이 아주 출중했어요. 보기에도 좋죠. 키도 컸어요. 거기에다가 지혜롭고 아주 총명했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죠. 백성들이 자기들이 송사할 일, 재판받을 일이 있을 때는 압살롬을 찾아와서 이에게 지혜를 구하고
판단을 해달라고 했단 말이죠. 압살롬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야, 나 이 세력을 막 규합을 해서 아버지 다윗을 물리치고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정말 반란을 일으켜요. 형들이 죽었어요. 사실은 이 셋째 아들이라고 그랬죠. 첫째 형, 둘째 형 이미 다 죽은 상태예요. 사실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도 왕이 될 순서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참고 내가 왕이 돼야지 하면서 이 반역을 꾀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가 막혔겠습니까? 외적이 침입한 것도 아니에요. 뭐 다른 지파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앞으로 왕이 될 아들이 그걸 못 참고 사람을 규합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히도벨이라는 그 예전에 그 다윗 왕을 돕던 책사, 이렇게 전략을 짜주고 이런 아주 신복이 거기에 딱 갖다 붙은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자는 그런 생각,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이 아히도벨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거기다 자기와 생사고락을 같이 한 장수들이 또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와장창 무너지죠. 배신감, 정신이 아득하고 정말 심장이 쿵덕쿵덕 뛰면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지? 라는 암흑 가운데 빠져듭니다. 압살롬의 반란군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예루살렘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은 그냥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때 할 수 있었던 방법은 빨리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갔는지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난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이 감람산 길을 올라갔대요. 감람산은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에서 막 황급히 나와가지고 거기를 가는데 사람들이 알아고 볼까봐 얼굴을 가리고 머리에 푹 뒤집어 쓰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맨발로 갔대요. 맨발로. 얼마나 급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신발조차 챙겨 신을 겨를이 없이 그렇게 후다닥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얼굴을 적시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그 길을 걸었던 거예요. 아들의 칼을 피해서 목숨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걷고 있는 다윗. 사실 다윗은 그전에도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지금이 최고 정말 위기의 순간을 이 다윗이 맞았던 거죠. 다윗의 마음엔 번민이 가득했어요. 이 반역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쳐서 없애,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역자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압살롬 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압살롬이 손쉽게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왜요? 아직 아버지 다윗이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다윗 죽이러 가자 해가지고 군대를 다시 꾸려서 압살롬이 앞장서서 이제 아버지를 잡으러 옵니다. 이렇게 어려운 순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다윗, 정말 거지꼴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신발도 못 챙긴 다윗. 이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래요. 바르실레가 바로 찾아온 거예요. 바르실레가 어떻게 찾아왔는지, 왜 찾아왔는지가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이란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인근에 길르앗이라는 동네가 있었고 그 길르앗에 바로 이 바르실레가 살았어요. 바르실레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윗 왕이 거지꼴이 돼서 이곳으로 왔어. 같이 온 사람들도 아무것도 못 먹고 정말 울면서 이곳으로 왔대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르실레가 아들들과 함께 막 물건을 챙겨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뭔가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뭘 가지고 왔는지 우리 사무엘하 17장 28절과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뭘 챙겨왔습니까? 먹을 걸 잔뜩 챙겨왔어요. 곡물들을 챙겨왔어요. 이름들이 하도 많아서 제가 다시 언급 안 하겠어요. 그리고 꿀과 버터, 양과 치즈 해서 고기들을 또 챙겨왔어요. 다윗 왕만 거기 있는 것 아니니까 함께한 사람들도 같이 먹이려고 잔뜩 챙겨온 거예요. 다윗 왕이 거기에 하루 머물다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챙겨온 거예요. 넉넉한 양을 가져왔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28절 말씀에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침대까지 챙겨온 거예요. 세숫대야까지 챙겨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곳이 노지잖아요. 노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닥에서 그냥 주무시냐 해서 침상까지,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치밀하게 챙겨왔던 것 같아요. 세수하셔야죠 하면서 세숫대야까지 챙겨왔다는 거예요. 와, 정말 이 바리실레가 한번 섬기면 이렇게 세밀하게, 이게 섬기는구나,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이 바리실레가 도대체 어떻게 다윗에게 이렇게 잘 섬길 수 있었을까요?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을까요? 친척일까요? 아니면 은혜를 입은 사람일까요? 성경이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 시기에, 평안한 그 시기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왕의 평안한 정치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지금 거짓골이 돼서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의 나이는 80살, 80세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리바리 싸웠겠죠. 우리는 부자라서 그랬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라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때에 권세를 잡고 득세한 사람이 누굽니까? 왕은 다윗이지만 지금 백성들의 그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압살롬인 거예요. 압살롬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다윗 왕과 맞서 싸워서 다윗 왕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침상은 뭐야? 누가 다윗 왕과 이 사람들을 거두어 먹인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바리실레입니다 라고 하면 그 족속이 멸절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뻔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모를까요? 다 알지요. 알면서도 바리실레가 그걸 한 거예요. 부자라서 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걸까요? 특별히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걸까요? 그것은 말이죠,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29절 말씀 같이 보았지만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들 생각에, 바리실레와 아들 생각에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시장하고 목마르고 힘들겠구나. 그 생각 한 가지예요. 그 생각 한 가지. 저희들 불쌍하다. 저희들 도와줘야지. 우리 가진 게 있잖아. 그래서 그거 바리바리 싸서 이렇게 챙겨줬단 말이에요.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이것이 나에게 득실이 되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나의 것 이렇게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에게 이 바리실레의 행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정말 격려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뿐이었죠. 그게 얼마나 그 마음에 박혀 있으면은 유언할 때 그 이름을 언급하고 그 후손들을 후대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울 때 그렇게 따뜻한 도움을 받는 것은 말이죠, 정말 너무 기억에 남는 것이고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다윗이 전열을 정비했어요. 이제 압살롬과 싸우자.
다윗이 나서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과 칼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군들을 내보내면서 혹시 압살롬 만나거든 죽이지 말고 좀 살려다오 부탁까지 하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다윗이 이겼을까요? 압살롬이 이겼을까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이겼어요. 드디어 다윗이 이제 병사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환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바리실레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떠나기 전에 바리실레를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자. 내가 너에게 은혜를 갚고 싶다. 왕궁에 가서 나와 함께 살자. 바리실레가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시여, 제 나이가 이제 80세입니다.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맛있는 것을 먹어도 이게 맛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또 좋은 음악을 들어도 이게 남자 소리인지 여자 소리인지 귀가 어두워서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왕이 이곳에서 어려움 극복하시고 돌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왕과 함께 왕궁에 가서 왕의 짐이 되겠습니까? 그저 저는 고향에서 살다가 우리 조상들 묻힌 그 무덤에서 여생을 마치고 묻히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지요. 저는 이런 말 들으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런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했을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쫄랑쫄랑 쫓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왜요?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갔을 때 다른 마음이 있었죠. 예수님이 왕 되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그럼 서로 투닥거리면서 싸웠어요. 하지만 바리실레 어떻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바람 없이 그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줬단 말이죠. 그런 선행을 한 거예요. 사랑과 선행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하며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 있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뭐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떠버리려고 나 좀 알아줘 라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상은 하나님께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안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뭐 해줄 것 없느냐. 바리실레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좀 부족하고 못난 자식이 있습니다. 김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혹시 왕께서 쓰실 수 있으면 필요하시면 이 아들 쓰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김함 안 받겠습니까? 가자, 너라도 가자. 그리고 이 아들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왕궁에서 잘 돌보면서 그에게 바리실레에게 주고 싶었던 그 복을 그에게 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유언에 지금 남기는 거예요. 난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그 후손까지도 지켜달라고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참 고맙죠. 좋은 일 했더니 이렇게 선행이 복으로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바리실레를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들을 지키시고 갚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에스라 2장 6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리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리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리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아멘.
바리실레라는 이름이 엄청 나오죠. 바리실레의 후손이 정정하게 살아서 그 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멸절당할 수도 있고 이름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지파가 무너지고 지파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실레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실레 그 후손들을 지키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부모 때에서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면 그 자식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복이죠? 이런 복 우리가 누리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딱 떠올랐어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셨을 거예요.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원종수 권사님은 아버지를 자기 나이 6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하고 식모하면서 그 남매를 키웠다고 해요. 그런데 이 원종수 권사님은 나중에 서울대 의대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미국에도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결국은 세계적인 암 전문 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실 공부를 굉장히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분 간증을 통해서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간증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 마음에 탁 다가왔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한 토막만 전해드릴게요. 이분이 고2 때였어요. 어머님이 어느 날 어느 할아버지를 모셔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장님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시장에 가셨다가 너무너무 부들부들 그 겨울에 추운데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놔뒀다간 얼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시고 온 거예요. 이때 원종수 권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 그죠? 학생인데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화를 한번 냈대요. 왜 화를 냈을까요? 어머니가 원종수 권사한테 시키는 거예요. 야, 옷 벗겨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너 그 내복 하나 있잖아. 그 내복 할아버지한테 내드려. 그리고 아랫목에 딱 앉혀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그 할아버지가 입은 옷이 보니까 그냥 오줌에 쩔어 있고 그냥 똥에 쩔어 있고 더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엄마가 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옷을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옷을 처리하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내복을 입혀드리고 아랫목에 딱 앉혀놨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와, 저분 들어와가지고 근데 하루만 묵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그 겨울 나도록 그 어머니가 그 지키시기로 작정을 하셨는지 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근데 이 원종수 권사님이 학생 때부터 열심히 기도하러 가셨던가 봐요. 열심히 새벽 기도 했던가 봐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할아버지를 모신 지 한 일주일쯤 됐을 때에 집에 왔는데 로마서가 너무 읽고 싶어서 로마서를 딱 펼쳤는데 로마서를 끝까지 다 읽은 거예요. 이 고등학생이 다 읽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눈을 딱 감으니까 로마서가 머리 위에 딱 머릿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기니까 그 성경 말씀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외워버린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너무 신기하죠.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때 그 권사님의 성적이 480명 중에 350등이었어요. 대단하죠? 이거보다 더 대단하신 분 계십니까? 공부 좀 해야겠다. 선생님에게 붙들려 가가지고 한 얘기 듣고 그리고 나서 마음에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밴드부 하던 거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도 할아버지는 계속 이제 시중을 들면서 그렇게 지냈던 거죠. 이 학기말고사를 봤어요. 마지막 시험이죠. 시험을 딱 봤는데 딱 시험지를 받고 눈을 딱 감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국사 시험을 보는데
국사책이 머리에 싹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딱 펼쳐지는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넘어가고. 시험 문제 보고 이렇게 하면 답이 책에 뭐 나오고. 시험을 얼마나 잘 봤겠습니까? 모든 과목이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480명 중에 기말고사를 딱 보고 5등이 됐대요. 전교 5등. 와,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을 했대요. 근데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었대요. 수학. 수학은 책이 떠올라도 펼쳐도 답이 안 나오고 문제만 나오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미국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거기서 공부를 하고 이제 유명한 의사가 되고, 하루는 학생들에게 특강을 해야 되는데 저 뒷자리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특강을 할까요? 뭘 이 학생들에게 얘기를 할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앞에서 필름같이 한 장면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데 한 장면이 딱 걸리더래요. 옛날에 자기가 막대기로 그 할아버지 이렇게 옷 막 이렇게 하면서 더러워 막 이러면서 코 잡고 막 이렇게 했던, 막 웩웩 하면서 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들리더래요. 종수야, 그 사람이 바로 나야. 그 바로 나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억지로 했지만 했잖아.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야. 나야. 너 나한테 이렇게 한 거야. 그걸 알고 이분이,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신 것은 내가 그때에 엄마가 억지로 하라고 했지만 그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갚으시는구나. 우리 가문을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간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선행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 권사님은 열심히 기도하신,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신 분이에요. 또 말씀도 열심히 들으신 분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선한 일들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으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동되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3학년 이제 복학할 때 이 간증을 들었네요. 저도 그때 지혜가 필요했거든요. 저도 눈 딱 감고 있으면 뭐가 쫙 떠올라서 이렇게 딱 펼쳐지는 그 은혜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한번 따라해보자 라고 작정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 새벽 기도도 나가자 해서 새벽 기도도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나가려고 애썼고, 선한 일을 하려니까 용돈 받아서 사는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마침 교회에서 어느 구호단체가 와서 홍보를 하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 아이 한 명 살리는데 이만큼이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 저거라도 하자.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기록을 하고 이디오피아에 있는 아이를 하나 이제 후원하게 됐어요. 복학을 하고 데모가 없는 시절이었어요. 1, 2학년 때는 데모가 엄청 많았어요. 데모가 없어지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공부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책이 이렇게 떠올라야 되잖아요. 책이 떠올랐을까요? 안 떠올랐을까요? 안 떠오르는 거예요. 눈을 감고 로마서도 안 떠오르고 책이 안 떠오르네요. 이거 속었나? 나는 아닌가? 뭐가 부족한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을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제가 이전에는 말이죠, 1, 2학년 때는 벼락치기로 공부했거든요. 시험 볼 때 한 2, 3일 전에 막 벼락치기로 공부하고 시험 봤는데 시험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좀 철이 들었잖아요. 군대 갔다 왔으니까 좀 미리 준비하자. 매일매일 공부하니까 뭐 준비할 시간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시험 공부를 이제 합니다. 시간이 남네요. 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남아요. 시간이 남아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그래, 교수님이 어떤 문제를 내실지는 모르겠으나 4문제 내신다고 했으니 내가 8문제를 한번 뽑아보고 답을 한번 써보자. 그리고 문제를 쓰고 제가 책을 참고하면서 답을 또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한 2번 보고 중요한 단어들은 또 이렇게 외워놨어요. 시험 시간에 딱 시험지를 받아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시험이 너무 쉬운 거예요. 술술술술 쓰고 그 다음 시험도 술술술 쓰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지혜를 주신 겁니까? 교수님이 무슨 문제 낼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공부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저희 부모님이 위해서 처음으로 제발 잠 좀 자면서 공부해라, 이런 말을 처음 들었어요. 성적이 잘 나오니까 또 열심히 공부하게 되잖아요.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곳에 우리 청소년들 있죠? 우리 청년들 있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사랑대로 선한 일들도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세요. 공부 말고 다른 것으로 그 재능을 살려주시고 또 그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선한 행실 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꾸준히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런데 한순간 위기가 찾아왔어요. 저 인생의 최고의 위기, 신문사에서 해고당한 거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내가 하루는 불러요. 여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림살이가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 줄여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후원하는 그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 후원을 그만할까요? 우리 다시 좋아지면 다시 할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고. 하루 기도하고 그 다음날 같이 얘기했어요. 우리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 우리가 굶더라도 우리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겠나. 그랬더니 제 아내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신에게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서 끊지 않고 그래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굶은 적 없습니다. 제가 먹기 싫어서 안 먹었지 굶은 적 없고요. 경제 상황 어려워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채우시고 풍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학원 안 보내도 말썽 한 번 피우지 않고 자기 앞길 찾아서 잘 살더라고요. 저희가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선행은 복을 부릅니다. 선행은 예수님께서 원하신 우리의 삶의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게 선한 행실 아닙니까? 사랑을 쏟아 부으신 것 아닙니까? 왜 오셨습니까? 우리 살리려고. 우리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그 모습으로 우리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복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후손을 복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선행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린 소자 한 명에게 물 준 것,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조차도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상으로 갚는다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도 복 받으시고 천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르실라가 밑바닥까지 내려간 다윗을 섬겼어요. 선행으로. 당신을 향한 그 선행, 다윗도 받았고 하나님도 받으셨고 그것으로 복을 베푸시고 상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유언 가운데 세 사람 이름 나온다고 했죠. 한 사람은 바르실레,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압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셔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시므이 얘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시므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8절과 9절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말씀이 아주 섬찟해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래요. 그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스올은 지옥이잖아요. 그 백발에 피를 묻히고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라. 이거 뭡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그를 처단해버려라 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다윗이 자기의 유언 가운데 이 이름을 남기냔 말이에요. 힌트가 있어요. 무슨 힌트입니까? 보니까 8절에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마하나임으로 갈 때 그가 언제입니까? 바울이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그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이었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 사울 왕이 있었어요. 1대 왕. 근데 이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2대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 시므이 마음에는 다윗이 이 사울을 처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몰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분한 거예요. 우리 지파 사람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막 저주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 다윗, 눈물 흘리며 맨발로 가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셨다. 네가 과거에 그런 일을 하더니 봐라, 너의 아들이 너를 반역하고 너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지 않느냐. 잘됐다, 고소하다 하면서 막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참, 그 옆에 있던 장수가 말이죠. 야,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왕이시여, 제가 가서 목을 잘라올까요? 아니야. 하나님이 저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으니 그냥 놔둬라. 그렇게 놔둬라 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그게 비수처럼 꽂혔던 거예요. 가장 힘들고 아플 때 저주의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그게 새겨졌겠습니까? 참 이 시므이가 참 웃긴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단강까지 막 나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다윗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막 통사정을 합니다. 제가 그때 잘 모르고 그렇게 헛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럽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죽여라 이럴 수도 없고 그날 또 환궁하는 날이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때 뭐 사람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하고 약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그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칼로 저를 죽이지는 않지만 솔로몬아, 너 그 시므이에게 갚아라, 죽여버려라. 왜? 내가 가장 어렵고 내가 가장 힘들 때 그가 나를 저주했다. 그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가 나에게 피눈물 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힘들고 아픈 사람 볼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아픈 사람 보고 거기에다가 고춧가루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저주의 말이 나오면 하나님 들으시고 그 저주가 나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는 사랑하는 말, 내 입에서는 선행을 격려하는 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잖아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런 말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 위로해주고 상처 싸매주고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용기 가져.
괜찮아 하면서 돌보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서 돈으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전화 한 통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따뜻하게 등 두려줄 수 있어요. 우리가 차 한잔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따뜻하게 식사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삽시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 큰빛교회의 목표이고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가 1, 2월 계속 선한 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계속 할 텐데 아깝습니까? 안 아깝죠. 안 아깝죠. 왜요? 다 복으로 돌아올 거니까. 하나님께서 갑절로 쳐서 여러분들에게 상으로 갚으실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선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가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찬양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원래 제목은 기대라는 찬양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신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 하고 기대하신대요. 우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가사에 보니까 우리의 모습도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선행으로 서로 격려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될 거래요.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님 주 안에 우린 하나, 내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일이 있죠. 하나님, 그 일 하기를 원합니다. 선행과 그 사랑을 우리 주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르실레 되기를 원합니다. 심의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손에게 남길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길, 선행의 길 걸으셨던 그 예수님의 길을 나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긍휼하게 여기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글 묻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실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변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작은 사랑들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한 마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기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복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가 살펴야 될 영혼들 보게 하셔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기회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그 이웃들 잘 섬기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빛교회 사랑만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주의 말, 상처 주는 말, 아프게 하는 말 우리 입에서는 이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의 말만, 위로의 말만, 생명 살리는 말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손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의 후손이 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빛교회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빛 되게 하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주님의 피로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